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는 스토리지만 그래도 좀 길지만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다 모든 우물을 막고 또 배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나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아멘. 네.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두 번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밑으로 나무로 내려가다가 이제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사해 맨 밑에서 오른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도 있고 또 평야도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이 블레셋이란 말의 영어 표현이에요. 그 블레셋이 살기가 꽤 좋은 지역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생각은 거기 그랄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 흉년을 피해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생각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이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 사해 옆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12절 본문에 뭐라 그래요? 100배나 얻었다 그래요. 100배. 수익률이 100배면은 주식을 했다면 1000%인가요? 10,000%인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양이 한 마리였는데 뭐예요? 그 해 한 해 동안 100마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100배라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엄청난, 이게 어떻게 뭐 양을 잘 친다고 해서 100배라는 소득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뭐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100배라는 소득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운영을 했다고 해서 양이 한 마리가 100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면 참 평탄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다 본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이 왜 그렇게 평탄했을까요? 그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15살 무렵에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장작단을 등에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만한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115세가 넘으셨고,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고 나무로 벌려놓은 그 위에 그를 앉히고 할 때까지,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이삭이 반항하는 적도 없고, 아버지 미쳤어요 왜 이래요 한 적도 없고, 힘으로 아버지를 말린 적도 없고, 그냥 자기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겨요.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서 15살 무렵까지 사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듣습니다. 네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이 이방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평안하며 부자가 되고, 또 그 수많은 그 시대에, 옛날에는 영화나 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뭐예요?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에요. 윤리고 도덕이고 없어요. 힘이 있으면 남의 아내도 뺏는 거고요. 힘이 있으면 남의 양식도 뺏는 거고요. 힘이 있으면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힘이 있으면 사람 사고 파는 게 옛날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외지 사람이 한 가정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네가 태어나게 됐는지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으면서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15살이 됐을 때 그가 뭐예요? 자기도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내 목숨을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라고 자기도 선택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실제로 번제단 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순종하고 형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려고 하면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죽으려고 하고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이 살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삭에게 임했던 그러한 순탄한 삶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이 그랄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그 해에 100배를 얻었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예. 사촌이 얼마나 가까워요, 사실은. 예? 아버지 때가 같은 혈육이어야 내가 사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세상 사람인데, 아니 사촌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그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 시기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네, 일어나죠. 자신들은 수고하고 비바람 맞고 애써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에 난 풀 먹고 100배나 얻었으면, 사람은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래 참 잘 됐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나죠. 화가 납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가 제일 싫고 뭐가 제일 화가 나요? 공정. 그렇죠? 공정.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또 이삭처럼 믿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애쓰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양을 치고 똑같이 농사를 했어도 한쪽은 100배나 얻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래서 시기가 났습니다. 그 땅 백성들이 막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땅 백성들이 막 화가 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돼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그랄 땅에 있다가 그 옆으로 조금 더 그랄 골짜기 쪽으로 이제 쫓겨나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삭과 그 종들이 본업이 뭐예요? 목축입니다. 목축. 양 기르고 소 기르고 낙타 데리고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같은 게 뭐예요? 우물입니다. 우물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짐승 다 죽어요. 생명 같은 거예요, 우물이. 그런데 요 지역에 있다가 쫓겨나서 요 옆으로 가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우물부터 찾아야 돼요. 우물부터 파야 돼요. 근데 우물이라는 게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펑펑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무슨 이제 뭐 경운기나 아니면 무슨 모터나 아니면 무슨 기계를 가지고 뭐 막 돌려가지고 10m, 20m, 30m 금방 뚫고 거기에서 이제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퍽퍽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정도 사람이에요. 예. 지금부터 자그만치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가까이 되는 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조선 뭐 이런 때 언제예요? 2000년 좀 넘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3,500년, 4,000년 가까이 되는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예요? 잘해야 청동기예요. 철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때의 땅을 파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종들과 함께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막 기쁩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하면 또 그랄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목자들이 또 쫓아와 가지고 여기가 네 땅이냐, 여기 나는 풀이 네 풀이냐, 우리 땅이냐 아니냐, 이 우물이 네 우물이냐, 네가 팠다고 네 거냐, 그러면서 그걸 또 뺏어요. 그걸 또 뺏어요. 그러면 이 이삭과 종들이 거기에서 칼 들고 뭐 화살로 뭐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고, 이게 생명과 같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와요. 야, 여기도 내 거야. 또 옮겨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쫓아와요. 거기도 내 거야. 이 땅에서 파가지고 나오는 우물 다 내 거야. 다 우리 거야. 세번역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다시 우물을 파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다시 우물을 파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다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또 다시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고 뺏기고, 우물을 파고 뺏기고, 우물을 파고 뺏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여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또 피하여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저는 우선은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의 온전함을 봅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과 죽기 살기로,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을 우선 봅니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을 향해서 쭉 교훈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중에 단어 하나가 뭐냐면, 너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속을 썩였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뭔가 허물이 있어서 다투지 않는 게 아니고요. 허물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 백성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백성이 죄를 지었으되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을 덮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관한 표현들이 있고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 가운데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이런 표현. 이삭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온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종들의 생명, 자신들의 양떼의 생명을 그 우물에 두지 아니하고 무엇에 두었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이에요. 이 우물을 너희가 빼앗아 가도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판 우물을 너희가 빼앗아 가도 내 양을 먹이시고 내 가족을 먹이시고 내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죽기 살기로 다투고 멱살 잡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들 거 빼앗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뭐예요? 이 사업이나 이 건물이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회방을 받고 어떠한 일들이 망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번성케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살까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세상 방식대로라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리를 옮겨서 파는 족족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 번 쫓겨나고 여러 번 팠던 우물을 빼앗겼어도 그들의 양떼가 죽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가족과 종들이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 상암동 미디어시티에 가면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설교단에서 카페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 카페에 가면 점심시간이 되면요, 그 주위에 이제 큰 빌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이제 미디어시티 안에. 거기 직원들이 점심 먹고들 다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씩들 하시는데 그 카페는 줄들을 서요.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신모모 형제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카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카페에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카페 사장님을 잘 압니다. 옛날 직장 바로 제가 섬기던 상사셨습니다. 그 신 형제님이 그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이사로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대기업 건설사의 임원으로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분은 크리스찬의 삶을 직장에서 그 건설업을 하면서도 크리스찬의 아주 바른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신모 형제는 아직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굉장히 이제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신실하고 잘 섬기시는 그 두 내외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옛날에 이제 직장 다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 모릅니다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는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돈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하청업체도 있고 또는 무슨 여러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 뭐 대형 건설사들이 뭐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나 했다면 뭐 수천억짜리 수백억짜리 공사들이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 임원쯤 되면은 뭐 이렇게 생기는 게 많대요. 뭐 임원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소장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전 그런 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이사님이. 이사님. 뭐 밑에 부장도 받고 밑에 과장도 받고 그 위에 전무도 받고 뭐 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걸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뭘 뭐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관습처럼 또는 그냥 그 업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이분이 전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준다 그래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설사의 그 이사랑 사장이랑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친한가 봐요. 그 사이가. 그래가지고 그 건설사 사장님이 그 당시 이제 부장님으로 있던 이 신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름을 제가 길동이라고 할게요, 그냥. 길동아, 내가 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고 아주 내 깝깝해 미치겠다. 네가 좀 제발 쟤 좀 챙겨줘라. 쟤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 예. 아주 내가 쟤만 보고 있으면 그 이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쟤만 보고 있으면 내가 아주 깝깝해 죽겠다. 쟤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물론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요, 그냥 봉급만 받고 뭐 하면은 뭐 자식 키우고 대학 보내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노후에 그냥 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기업 임원이나 사장이나 했던 사람들은 노후에 잘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오죽하면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부장을 불러가지고 야 제발 쟤 좀 챙겨줘라. 네가 쟤 아주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럴 정도로 그 신모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신모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고 저한테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모 형제는 아내가 아파서 회사를 그만뒀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아내는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왜냐하면 그 몇 년 동안 아내를 뒷바라지하느라고 그 전에 있었던 회사 사람들하고 소식도 주고받지 못하고 그냥 아내 위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다 이제 수개월 전에 옛날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이 이사님이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이 미디어 시티에다가
카페를 내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혼자서,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였고, 그리고 또 존경하던 상사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카페로. 근데 이게 웬일이야? 뭐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카페 몇 년 하면서 그 옆에 빌딩까지 사셨네.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데리고 갔느냐? 그 형제는 나중에서야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야 이 선배님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살았던 거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깝깝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융통성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였구나를 그 카페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카페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카페를 무슨 60 중반 넘은 사람들이 무슨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는 예가 얼마나 있겠어요. 권사님도 할머니고 거기 남자 사장님도 할아버지인데 무슨 카페를 내가지고 영화를 보고 빌딩을 삽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모임이나 뭐 할 때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걸 좋아했는데 5분에다가 저 이름은 제가 집사람들이 가서 다시 한번 먹으면서 그 이름을 다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 무스처럼 생긴 케이크인데 요만해요. 근데 그게 이 집 유명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커피도 맛있지만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그 무스처럼 생긴 그 케이크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케이크 장사를 하려고 권사님이 배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모일 때 그걸 만들어 가서 섬기고 하느라고 그걸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만들고 하면서 이걸 진짜 잘 만드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내가지고 이걸 사이드 메뉴로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싸지도 않아요. 근데 맛은 되게 맛있어. 예. 커피 값은 그냥 보통 커피 값을 받는데 이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들을 배부르게 먹어도 그거 들어갈 배가 또 있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빌딩까지 사실 만큼.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어느 사람이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걸 놓고 그것을 변명한답시고 한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으면 안 먹을 고양이가 어디 있느냐?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으면 안 먹을 고양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예, 세상 고양이는 생선을 그 앞에 두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고양이는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안 산다고 해서 걱정하고 위해주고 그리고 답답해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안수 집사님과 그 권사님이 살아냈을 때 그때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은퇴했을 때 나이 먹어서 그들이 평상시 섬기면서 익힌 그 메뉴 그리고 그들이 은퇴하면서 받은 그
그 자금을 가지고 카페를 냈을 때, 현직에서 대기업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고 오히려 은퇴한 이후에 사람 보기에도 정말 놀랍구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과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하신대요. 거기서 부어주시는 그걸 가지고. 이삭에게 그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옮겨서 그 사해와 지중해 정 가운데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옮겨갔을 때에 쫓겨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우물이라는 게 아무데나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빈약한 도구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쫓아내면 그 옆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터지네. 거기서 쫓아내면 또 거기서 우물이 터지네. 거기서 쫓아내면 또 터지네.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 같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을 것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요, 어떻게 저 사람의 삶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답답해 보이고, 처음엔 미련해 보이고, 처음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처음에는 자기 발에 짓밟아도 될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도 짓밟을까요? 어떤 경우는 원수의 역사에서 순교도 당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함부로 못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몇천 년 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건설회사에서 있을 때는 깝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 다 하는 일도 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그가 커피숍을 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이든 두 내외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옆에서 있었던 관련 업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신모 형제가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크리스찬이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구나. 그런데 그 현직을 그만두고 은퇴해서 커피숍을 냈을 때 저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은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평화의 조약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자. 이삭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더니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라고 아비멜렉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회방하고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면 뺏고 내쫓고 시기가 나서 그 땅에서 나가라고 했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죄 지은 거, 자기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왜? 그랄 땅은 우리 땅이야. 네가 우물을 팠어도 그건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의 논리예요. 이 땅에서 난 풀은 우리 풀이야.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우리보다 네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건 그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한 일만 했다고 생각해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이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 생명과 같은 것을 빼앗고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그 허물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평안히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표현하냐면 그날에 악으로 행했으나 선으로 갚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으나 용서하고 그들이 평화를 원할 때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고 축복했던 그 이삭에게 종들이 와서 그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이 귀해서 그게 대단한 일이어서 성경에 그날 우물을 얻었다고 기록했겠어요? 이삭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앞날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내 생명 같은 우물을 메꿔버릴 때도 있고 내 생명 같은 우물을 뺏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기업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용기를 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자청하여서 우리에게 와서 평화를 원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예.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손해의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쫓고 또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또 어떤 일들에 실패한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고 여러분의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